14세기의 위대한 수도사 중에 한 명인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그 책이 성경 다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은 책이랍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복음은 들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적대요. 근데 아니요. 그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편하고 즐겁고 복받고 형통하고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광 받아야 기쁘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줄었다 우리가 요새 그렇게 말하지만 적어도 85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와 천주교 신자가 아무리 늘었다고 해도 수도권에서는 절반 정도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욕먹고 저것도 교회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고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나는 행복만 바라고 원하는 것만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아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 좁은 길은 협착한 길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들이 비난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처럼 이야기를 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이 되고요. 비정상적인데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게 바른 길이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이 맞다고 하셔야 하나님이라고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의 구절을 읽다가 몇 개월 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어요. 길에 어떤 사람이 가면서 돈을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사고 나는 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차를 세우고 다 내려와서 돈을 주셨대요. 삽시간에 돈이 다 사라졌대요. 어디엔가 돈이 있다. 보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안다. 그러면 쾌지나 칭칭나네. 자기가 그걸 취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합법적으로 그것의 땅을 전체를 사서 땅을 파서 캐낼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골드러시로 미국 서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누군가가 금을 발견하면 절대로 금 발견했다는 얘기 안 해요. 시침 쫙 돼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구입하고 그래서 거기를 울타리 쳐놓고 그래야 그게 작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거기 다 몰려가서 자기가 캐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보화 내 손에 쥐어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보물인지 그거 먼저 따져보고 가지겠다고 그래요. 보화의 값을 매기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거대하고 많은 이들이 있고 명성이 난 그러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길은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보화가 묻혀 있다고 인도하는 사람이지 그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보화는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캐내지 않으면 그 보화는 계속 묻혀있는 보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계신 곳이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가긴 싫어요. 귀찮거든요. 물론 귀찮거든요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저 있는 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 신세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지금 내 형편에 왜 구태여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기 있으면 곧 내가 장로 안수 받을 텐데 왜 내가 거길 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바른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편한데 왜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보화, 참된 축복이 거기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 극동방송에 초대받아서 출연하고 나자 근처에서 문의하는 전화가 계속 왔어요. 목사님 멋있다고, 교회가 부럽다고, 자신도 여기 오고 싶대요. 그런데 극동방송 듣는 사람은 예수님 다 믿는 사람이 듣지 안 믿는 사람이 듣는 방송이 아니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좋은 교회 다니시고 거기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데 우리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사실 전부 거절했어요. 반대로 특정 교회요. 사회적인 불의를 빚는 교회. 이 동네 딱 하나 C교회. 이미 무너져버린 성전. 더 이상 교회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라면 저는 오시길 바라요. 가난한 신자도 오길 바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아요. 교회가 바뀌어도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나가도 그만한 사이즈와 그만한 모습의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건을 목회자로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해요. 체념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해요. 집에 그냥 앉아있어도 자기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얘 신자죠.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어쩌면 까다롭고 귀찮은 일이라고 그것이라도 순종해야겠다고 18절 말씀 갖다 붙이면서 이게 안 좋은 교회니까 난 여기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20절에서 말씀해요. 죄 짓고도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죄악을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고독한 인생의 길을 걸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분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신자가 아니라 성도가,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라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순종하신 그 모습 따라갈 때 아름답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특별히 본문에서 시작을 사환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노예 계층의 신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사환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는 억울해도 하소연할 것 없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계층입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로마법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모든 물건과 차이가 있다면 말할 줄 아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요.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어도 어느샌가 아이고 내가 이런 또 실수를 했네. 우린 그런 마음에 어쩌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쩌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러한 것에 우린 자꾸 살게 돼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실상 우리는 실정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양심적으로 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감추고 사는 부분에서 죄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다 가릴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떳떳하다고 살아요. 세상은 자기가 잘못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고 탓합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고 살아요.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것이 남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숨어다녔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신의 죄와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를 저질러 놓고도 다시금 그거 감추고 싶어하는 죄인이란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나가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느니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 말씀 들었을 때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게 될 텐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떻게 보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가 그 담배의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들 앞에 나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고백했으니까 그냥 다 없어지고 무마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나는 그 죄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고도 잘 된다면 오히려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했고 그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건 무마하고 아무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책임 때문에 오는 그 고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왜 재앙이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겐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에게는 그 기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요나는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쨌든 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마땅하지 못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을 주신다는 게 싫었어요. 남에게도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구원받아도 남에게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애써서 피하고 자기 혼자 교회에 오려고 합니다. 나만 교회 나가고 잘 살면 됐지, 내 가족만, 내 사업만 잘 되면 축복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판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끝없는 나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해요.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징계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히려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그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두려움도 없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은 생명이 허락되지 않는데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 눈먼 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있는데, 어둠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메인 축복의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해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것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고 잘 살고 할 적엔 하나님 못 오다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만난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고난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부당한 고난이 임하는 경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잘못이 엉뚱하게 불꽃이 튀어서 나한테까지 왔다. 어쩌면 요새 같은 세상인지 몰라요. 예. 누군가가 병원에 가가지고 콜록콜록 감기에 진단받고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게 감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를 만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공포에 떨 만큼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고난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신 분은. 참 서글픈 게 지병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거지 메르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사와 나라의 사람들 보면은 참 그 사람 생명을 어떻게 보는 걸까 싶어요. 어쨌든 정말 엉뚱하게 불꽃이 사방으로 튀기 시작했어요. 어제 저녁은 우리 부천도, 오늘 아침은 부산도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요나가 도망치고자 담배에 탔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그러한 고난을 비껴가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이유 없는 고난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비난받았죠. 동남아에서 쓰나미 닥쳤을 때 교회 안 가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녀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가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 사람 안 믿어서 그렇다라고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먼저 모습이고 그게 우리에게 도망칠 수 없는 모습인데 우리는 자꾸만 아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예를 들기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라는 것. 말씀만 그래서 다시 할게요. 본문 19절.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냐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에도 지쳐서 눈물을 짓습니까?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까운 자로부터 배신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방금까지 같이 있던 자가 자기 자신만을 남겨놓고 사람들 뒤에 숨어있는 상실감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모욕과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뱉음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리는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부당한 처사에 몸서리치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허락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더 이상 원망과 억울함과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주님 더욱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더욱더 체험하시고,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1절은 말씀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나를 침몰시키고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직 그 가운데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인도함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 안에 오직 주님만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